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오늘 공식적으로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지난 목요일날 지방법원에서 판결이 나서 20인까지는 대면 예배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비대면으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과 또 여기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 같이 은혜로운 예배 드립시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영적 가족으로 살기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2년 6개월 동안 목회를 했던 소아시아 에베소, 이 에베소에는 고대 7대 불가사의라고 말하는 그 건축물이, 웅장한 건축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아데미 신전이었습니다. 아데미 여신을 모시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이 아데미는 가슴에 유방이 24개가 달린 풍요의 여신입니다. 그 근동에서는 다 이 여신을 섬겼는데 아랍인들은 라트라고 불렀고 이집트인들은 이시스로, 그리스인들은 아르테미스로, 그리고 로마인들은 디아나로 그렇게 불렸는데 이오니아인들이 아데미라고 불렀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이오니아 지역이었는데 이들은 이 신을 아데미라고 불렀어요. 풍요의 여신이죠. 이 아데미 신전은 높이가 16m, 직경이 1.8m에 이르는 대리석 기둥 하나가 높이가 16m나 이르고, 그리고 그 직경이 1.8m에 이르는 그런 큰 기둥이 100개가 세워진, 그리고 그 100개에 세워진 위에 떠받치고 있는 신전이었어요. 이거 어마어마하죠. 그 크기가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나 큰 그런 거대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을 모시는 그런 거대한 신전을 보는 것에 익숙한 이 에베소인들에게 바울은 불과 한 20-30명 모이는 그런 가정교회, 그것도 변변치 못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 그 모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이 세운 건축물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 계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그 당시로 보면 획기적인 일이죠. 그런 어마어마한 그 아데미 신전을 바라보면서 그 신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모시는 하나님은 저 건축물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운데 계시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사람이 성전이다, 몸이 성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위대함이죠. 교회의 위대함은요, 우리가 잘나고 화려한 건물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엄한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존엄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들 개개인 안에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모이는 교회 안에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모임 속에 임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성공의 사제로서 세계적인 그런 기독교 복음운동의 거장이었던 존 스토트는 하나님은 유대인 공동체도 아니고 이방인 공동체도 아닌 제3의 공동체를 창조해 내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 유대인도 아니요 이방인도 아닌 제3의 종족을 창조하셨는데 그 종족이 바로 성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로운 공동체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로운 인류, 신인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창조하신 신인류입니다.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라면 부활의 날인 제8일 주일은요 재창조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신 날이죠. 제3의 공동체, 제3의 종족이 바로 교회고 바로 성도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 바로 새로운 존재요 새로운 종족인, 그리고 그 성도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한 권속은요, 사전적 의미로는 한 집에 거느리고 사는 식구를 뜻합니다. 이게 원어로는 오이케이오스인데 이 말은요 가족, 식구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권속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거는 한문적 의미고요. 그래서 새번역과 공동번역에서는 하나님의 권속을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직접 번역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가족 같은 곳이다가 아닙니다. 교회는 가족 같은 곳이야,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와서 여러분 자녀가 우리 집은 진짜 가족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칭찬이 아니고 그건 욕이죠, 비난이죠. 교회는 가족 같은 곳이 아니라 교회는 가족입니다. 교회는 가족이에요. 따라서 교회는 가족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한 가족이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가졌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한 식구가 된 거죠. 같은 아버지를 모신 사람을 형제 또는 자매 또는 동기간이라고 얘기하듯이,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성령의 임재란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난 후에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신인류가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맺어진 가족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또 성도와 성도 간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존재였지만, 이전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사에서 흘린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또 성도와 성도 간은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할아버지도 손자도 다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동기간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되었다는 의미는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정치가나 유명인이나 뭐 회사의 대기업의 CEO들 이런 사람 매우 바쁜 생활을 하잖아요. 시간을 분 단위로 초 단위로 쫓아가면서 그렇게 생활합니다. 변호사 상담료가 시간당 수십만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게 시간이 돈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도 자녀나 손자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손자의 재롱 앞에서 그가 시간을 이거는 시간당 얼마니까 분당 얼마니까 이런 거 따지지 않죠. 자녀를 향해서 시간을 충분히 내놓고, 그건 돈과 상관없이, 여러분, 장난감을 고쳐달라는 그 부탁을 외면할 수 없는 거죠. 이거의 가족입니다.
가족의 의미는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가족으로 대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운행하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등 큰 일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이 그런 일을 다 제쳐놓고 우리와 교제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기업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윤을 만들어내는 기업도 아니고요. 교회는 친교를 만드는 모임도 아닙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요, 인간이 더불어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함께 속하게 하시고,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에게 사랑을 받게 그렇게 살도록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요, 그 가정을 통해서 행복을 이루라고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 가정은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천국의 가정이었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유혹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파괴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떨어질 타, 떨어질 락.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지고 만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만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불순종의 벽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이에서 끊어진 우리는 이제는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워하고, 사랑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입으며, 서로에게 속하는 대신에 서로를 경계하고 따로 노는 그런 슬픈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타락 이후에 형 가인이 아우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가정 파괴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 하셨지만, 타락한 인간은 곧바로 가정을 파괴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파괴의 역사죠. 혹자는, 신학자는 이건 이익사회냐 혹은 공동사회냐 이걸 얘기해가지고 하는데, 가정과 교회는 공동사회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요, 가정은 파괴되었습니다. 오직 지금 남아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인간의 불순종 상태를 해결하고자 직접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신 겁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파괴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마지막 아담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회복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파괴된 혈연 가정의 사랑을 다시금 회복시키려고 만든 것이 바로 영적인 가정인 교회입니다. 파괴된 혈연 가정을 영적인 가정인 교회로 회복시키신 거예요. 태초에 인간이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만든 공동체가 혈연 공동체라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고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 만든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이 새로운 신앙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신인류라 그랬어요. 새로운 존재가 되는데,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는 것으로 만든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우리는 가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구성 원리나 운영 원칙도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가족에는요, 정의보다는 정이 앞서고 법보다는 사랑이 앞서는 게 가족입니다. 가족 가운데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병든 사람이 있거나 장애인이 가족 중에 있으면 모든 가족의 신경은 그 병든 사람이나 장애인에게 쏠리게 돼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우리가 신경 쓰고 가장 애처롭게 생각하고 가장 마음을 쏟아야 할 곳은 가장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만든 원리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만든 영적인 가정의 원리라는 거죠. 그렇다면 한 가족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원칙, 어떤 원리로 살아야 하는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또 그렇게 이어집니다.
어떻게 그러면 한 가족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는요, 따라해보세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제 이 이유를 전개하면서 아주 심오한 비유로 하는데, 그것은 가족을 지어져 가는 건축물에다가 비유한 거예요. 지어져 가는 건축물.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먼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가정의 터는, 하나님의 가정의 터는요, 이 하나님의 가족의 터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사도들과 선지자는 원어로는 아폴스토론 카이 프로테토인데, 이 말은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선지자는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고, 신약에서는 사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한 사람, 선포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계시인 말씀을 공식적으로 선포한 사람들이 바로 구약에는 선지자였고 신약에는 사도였습니다.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말은 교회가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 교회가 성경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 교회가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유일한 터는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오직 복음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유일한 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나 전통이나 역사나 재정이나 혹은 건물로 그게 세워졌다면 그것은 교회의 터가 아닙니다. 교회의 터는요, 사람도 아니고 전통도 아니고 역사도 아니고 재정도 아니고 건물도 아닙니다. 그것이 성경을 대신한다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물이 크고 교인수가 많아서 바른 교회가 아니고, 성경의 증언이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터 위에 세워진 교회냐 아니냐가 그게 기준이란 말씀이죠. 만약 잘못된 터 위에 세워진 교회라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오직 말씀인 성경이 교회의 터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이 교회의 터가 되어야 합니다. 그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바른 교회죠. 그리고 그 터 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모퉁이 돌은요, 코너스톤인데, 이것은 고대 건축에서 골격이 되는 돌을 의미합니다. 돌을 하나 두고서요, 모퉁이잖아요. 이렇게 모퉁이, 거기에 돌을 두고 여기에서 돌을 쌓아가는 거예요. 쌓아가는 거. 근데 이 모퉁이 돌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일 먼저 놓이는 돌로서 다른 돌들이 그 다음에 놓여지는 거예요. 그게 기준을 해가지고 놓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이 된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요, 이 모퉁이 돌은 건물의 벽과 벽이 만나는 지점에 놓여지고 그 위에 기둥을 세워서 건물을 지지하는 돌입니다. 다른 모든 돌들은 그 위에 놓여지고 그 돌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 말은요, 이 모퉁이 돌이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기초.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세우신 기초일 뿐만 아니라 기준이다. 기준일 뿐만 아니라 기초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모퉁이 돌을 머릿돌이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건물의 머릿돌에는요, 언제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는지를 새겨놓잖아요. 마찬가지로 모퉁이 돌은요, 이 교회의 주인이, 이 교회의 소유가 예수님인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교회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겨났으며 예수님을 통하여 결속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 모퉁이 돌에 위에 누르고 있는 모든 하중을 그 모퉁이 돌이 담당하듯이 우리의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대신해서 지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만이 우리는 든든히 설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만이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 교회된 우리들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초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표준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우리의 행동의 기본도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합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어떻게 인간관계 맺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맺으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어떤 결정이나 어떠한 일에 있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의 기준이고 그분이 우리의 기초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본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기본이다, 예수님이 나의 기초다 하는 것에 근간한 신앙이 바로 여러분 한가족으로 사는 데 있어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안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 터는요, 이 교회의 터는 사도와 선자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머릿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건물은 뭡니까? 교회입니다. 건물은 교회입니다. 이제 그의 안에서 성도들이 벽돌이 되고 건축 재료가 되어서 성전이 지어져 갑니다. 교회가 지어져 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안에서와 또 주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22절에 나오는 이 22절에는요, 예수 안에서와 성령 안에서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말은 동일한 말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서로 연결하고 연합하게 하는 일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안에서, 주의 안에서 된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 안에서만이 연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돌과 벽이 서로 이렇게 돌과 벽을 그대로 맞춰 놓아서는 온전한 건물이 되지 못하죠. 돌만 그냥 무더기를 쌓으면요, 곧 무너지고 맙니다. 돌과 돌 사이에는 모르타르나 혹은 진흙이나 흙을 발라줘야지만이 온전해집니다. 바로 그 모르타르, 그 돌과 돌을 연결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연결시키고 접착하는 그런 모르타르는, 그런 접착제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도의 공동체는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사람만이 모인다고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성령님이 없이는 인간과 인간이 마주쳐서는 뻑뻑한 소리만 낼 뿐입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또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도 별로 잘하는 것도 없는데 다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못하면 지적하고 뭔가 충고하고 뭔가 비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판단하는 것이죠. 실수와 판단과 정죄로 점철되어서는 온전한 교회가 쓸 수가 없습니다. 이어질 수가 없는 거죠. 곧 규절이 나서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형제를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고 또 그 자매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주님이 돌아가셨는데 나만이 아니고 내가 마주하는 저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걸 인정할 때 저와 내가 다른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의 연결되고 이어지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서로 연결되고 이어져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 간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를 이미 의롭다 하셨는데 우리가 조그만 실수를 가지고 저를 정죄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저를 인정하셨는데 나는 인정하지 못해. 그럴 우리가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의 눈으로 형제를 대할 때, 이런
하나님의 눈으로 형제를 대할 때 우리의 판단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셔서 그래서 그를 돕는 배필인 하와를 지어서 함께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서로의 부족함을, 서로의 모자람을 채워주고 도와주면서 살라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가족이 중요한 이유도 바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반대하고 저 사람 저 다 죽일 놈이라 그래도 가족만은 아니야, 그래도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받아들이는 건 가족만이 할 수 있는 힘이잖아요. 교회도요, 절대로 혼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나도 필요하지만, 구원받은 나도 필요하지만 이웃이 필요하고 구원받은 형제가 필요하고 함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나도 그와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혼자의 힘과 연합의 힘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말 한마디가 끄는 힘이 1100kg이라면 두 마리가 끄는 힘은요 2200kg이 아니고 5600kg이래요. 그러니까 그 무게가 틀린 거예요. 무게가 혼자 하는 것보다는 둘이 하는 게 훨씬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겁니다. 이것이 연합의 힘입니다. 우리가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이는 이것은요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완벽할 수가 없어요.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가 완벽해서 완전해져서 그 총합이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은 완전합니다. 교회는 몸된 교회인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데,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우리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잖아요. 그 하나하나는 전부 다 부족한 거예요. 모자란 거예요. 미성숙한 거예요. 그런데 그 미성숙한 것들이 모여서 몸된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교회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완전해짐으로 인해서 그 완전 아래 밑에 있는 우리의 몸된 우리 지체들이 완전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신비입니다. 교회만이 갖는 신비죠. 그러나 실수 많은 인생들이 모여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조화를 이루며 여러분 가져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가족의 삶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근데 세상은 어때? 물질 안에서 그렇게 살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완벽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 안에서 함께 성장해 가야 합니다. 따라서 성령 안에서 함께 성장해 갑시다. 2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서 지어진 존재가 아니고 지어져 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지어져 간다는 것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아직 미완성이라는 거지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이미 완성된 공동체가 아니고 지어져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고 22절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어 성경에는 growth 혹은 being built라고 그렇게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완성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집 짓는 현장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가면요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공사 현장 지저분하죠. 뭐 여기저기 막 지저분한 것이 많지 않습니까? 볼품이 없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성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과 별 차이가 없는, 오히려 도덕적 수준을 보면 더 떨어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현재의 눈으로 보는 그 모습을 보면 교회는 볼품없는 집단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짜여진 그런 군대 조직도 아니고, 그래서 또 친목을 잘 이루는 그런 화합된 조직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윤을 나누는 이익 조직도 아니죠. 교회는
그저 교회는 어떻게 보면 어중이 떠중이 모여가지고 공부 많이 하는 사람부터 공부 하나도 안 하는 사람까지, 돈 많은 사람부터 돈 없는 사람까지, 권력 있는 사람부터 권력 없는 사람까지 그냥 모여있는 곳이 교회란 곳이에요. 그런데 현재의 눈을 가지고 현상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요, 지어져 가는 존재예요. 지어져 가는 존재. 윤리적이냐 비윤리적이냐, 신앙적이냐 비신앙적이냐 하는 눈으로 한 면만을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로 세로 높이 입체적으로 교회는 봐줘야 합니다. 그리고 결과만 봐서는 안 되고 원인과 과정도 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거죠. 옛날엔 거짓말 하는데 매일 밥 먹듯이 거짓말 하는 사람이 가끔 거짓말해. 그거는요, 성장한 거야. 매일 지각하던 사람이 가끔 지각해. 그거는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각하는 거, 거짓말하는 그런 잣대를 가지고 그 사람 딱 판단하면 얘는 거짓말쟁이고 얘는 지각쟁이죠. 그러나 그것이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변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어져 가는 존재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거 하냐면요, 사람의 눈을 보기에는 참 괜찮아. 여러분, 매너도 좋고 또 말투도 괜찮고 또 하는 행동도 그렇고,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었어. 그런데 믿기 전이나 믿고 난 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그때도 좋았고 지금도 좋아. 이게 제일 위험해.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야 돼. 변화가. 그 사람에게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거는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에 하나 더 종교성이 더한 것뿐이 없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사람은요, 변화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누룩이 되어라, 너희는 소금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요, 변화잖아요. 변화. 너희 속에 변화가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기 전이나 믿은 후에나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내가 나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교회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교회의 위대함은 지금 완벽하다는 데 있지 않고 과거보다는 현재가 낫고 현재보다는 미래가 더 낫다는 점 때문에 교회는 위대합니다. 교회의 위대함은 지금 비록 눈으로 보이는 건물은 초라하고 볼품없고 너저분할지 모르지만 그 설계도가, 그 목표가 위대한다는 점에서 건물은 그 설계대로 완성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위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설계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표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설계도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경 설계도를 보여준 거 아니겠어요? 그 설계도에 어떤 건물이 지어질 것인가가 보여지는 것이고, 그리고 목표가 뭡니까? 그 성경이 우리에게 목표점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건 뭡니까? 설계도는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목표가 뭡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마지막 날에 생명책에 기록될 우리의 이름이 호명될 때 우리는 심판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부활할 것이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목표점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어리석은 같이 보여요. 뜬구름 잡는 얘기 같이 들립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우리에게는 썩어 사라질 세상이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목표인 겁니다. 여러분, 그날이 되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완성된 온전한 교회인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며, 첫사람 아담이 실패해서 따먹지 못했던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는 따먹게 될 것이고, 흘러내려가는 생명샘물에서 타는 목마름을 죽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새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생명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목표점이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목표점입니다. 현실 교회는요, 완성된 완전한 곳이 아닙니다. 교인들은 엄밀한 의미로 스스로 거룩해서 거룩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하니까 거룩해진 거 아닙니까? 내가 거룩해져서 내 스스로의 힘과 노력과 수고로 내가 거룩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거룩하지 못한 날 행해서 너는 거룩하다, 너는 거룩하다, 이러니까 내가 거룩해진 것 아니냐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사람, 건강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능력이나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클럽을 만듭니다. 라이언스 클럽, 로타리 클럽, 와이즈맨 클럽, 클럽들을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는 자기들은 다른 사람과는 다르다고, 자기네는 고귀한 존재라고, 자기는 노블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도리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 여러분, 영적으로 망가진 영적 장애인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룬 것이 교회입니다. 이전의 삶의 습관과 성품이 변화된 완전한 사람들이 아닌, 아직도 죄의 근성이 남아있고 아직도 육의 욕심이 떠나지 아니하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 어디에도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사랑과 은혜로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럼 불완전한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몸된 교회는 완전한 거예요. 몸된 교회는 완전한데 그 안에 있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불완전한 존재가 몸된 교회로 완성되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말 한 마리가 달리는 것보다는 연합하고 하면 더 큰 힘을 발휘하듯이, 또 우리 안에는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많지만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되어져 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나라, 하나님 나라와 되어가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고, 인간의 편에서 볼 때는 불완전한 하나님 나라죠. 그것은 이미와 아직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온 나라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안 온 나라잖아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거는요, 지금 이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향해서 힘을 주고 보완해주고 이어주고 되어간다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성장해 간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해서 서로에게 섬기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그래서 성장해가는, 변화해가는 그런 영적인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있잖아요. 지금 나를 향해서 영적인 기도를 해줄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우리 가족, 그잖아요. 믿지 않은 자식은요, 못해요. 그것도 그냥 바람이 있을 뿐이지.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에게 기도해주고 영적으로 격려해주고 안타까워해주고 같이 마음을 아파해주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족이죠. 가족. 영적인 가족만이 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족을 소중히 여겨야 돼. 소중히 여겨. 그래서 성숙되어 가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성숙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가정 공동체를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우리를 가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처음에 세워진 교회는 육적인 혈연적인 그런 가정이라면, 주님의 부활 이후에 세워진, 구원받은 이후에 세워진 공동체는, 가정은 영적인 가정이죠. 오늘 우리는 영적인 가정의 한 식구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신 가족을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한 가족으로 살 것인가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셔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 주고받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이 세상은요, 물질 안에서 주고받는 삶을 살아요. 이익 안에서 주고받는 삶을 살아가요. 이익 안에서.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주고받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셋째는요, 성령 안에서 변화되며 성장하셔야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가족된 우리를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서 다가오는 한 주간도 정말로 가족으로 영적인 한 가족으로 여러분 잘 사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의 공동체, 육적인 가정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순종으로 세워진 영적인 공동체, 교회를 세우신 것을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소속은 영적인 가정, 영적인 가족인 것을 고백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지도하심과 이끌어가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그 물음을 던지며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주고받는 넉넉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며 성령 안에서 날마다 변화해서 성장하고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